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특송 감사드립니다. 빌레몬서 1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9절,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빌레몬서 1장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니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서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의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하신 질문이 뭐냐면,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성경을 붙들고 살았는데 왜 제 삶이 안 변합니까? 우리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제가 성경을 수십 년 동안 붙들고 살았는데 왜 제 삶이 안 변합니까?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답하셨냐면, 말씀이 당신을 붙드셔야 당신이 변하지 당신이 성경을 붙든다고 변하겠나? 우리는 좋으면 말씀 붙들고 싫으면 하시라도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내가 좋을 때는 권하지 않아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도 한계가 있고 내 결단도 사실 어려움 속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어느 대형교회, 몇만 명 이상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님 퇴임하신 후에 한 생을 돌아보면서 어쩌면 이제 벌써 은퇴한 지 10년이 됐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붙들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뭐일까 하는 마음으로 쓴 책을 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대기하면서 그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결론이 뭐냐? 복음이다. 복음. 우리가 결국 잡아야 할 건 뭐냐?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느낀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자체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 사도 바울의 인생을 굴렸던 두 바퀴가 있다면 바로 그걸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죽어야 되고, 모욕을 당하고,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강해 속에서, 바다 속에서 매 맞고 갇히고 헐벗고 줄이고, 그럴지라도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염려.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어진다면 내가 어떤 대우 받아도 괜찮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중고도 괜찮고
사도 바울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네가 사도야? 네가 내 애비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까지도 참을 수 있다. 교회만 잘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 이거고, 그것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괜찮다.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수단이라면, 그것이 사도 바울의 생을 이끌었던 두 축입니다.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그 시대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다이나마이트는 근세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다이나마이트는 이 폭약입니다. 폭약. 바위에 이 고속도로 뚫을 때 보면 안반이 있어요. 흙 걷어내거나 안반이 있으면 이 천공기로 가지고 깊숙이 뚫고 들어가면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모래로 덮어요. 그리고 전선 연결해서 쿵 누르면 바위 한 부분이 뻥 날아가 버리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이 디나미스가 그 시대 사람들이 다이너마이트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는 못했겠지만 바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식인종이 사는 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식인종들의 언어를 익혀서 언어가 없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만들어서, 언어는 있으니까, 말은 있으니까 문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보급하고, 어쨌든 살아남아서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때 그 묘비에 어떻게 써있냐면, 당신이 이 섬에 상륙할 때는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주님 나라 간 지금의 이 섬에 식인종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썼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파푸아뉴기니에 선교했던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훈련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형님인데, 빌포드 형님이라고. 그분이 거기 강사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냐? 여전히 벌거벗고 그저 중요한 부위만 나뭇잎으로 가린 그런 사람들이 장로예요, 장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만 그냥 나뭇가지를 그냥 나뭇잎으로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뭐 뼈 여기 걸고, 옛날 같으면 뭐 해골을 걸고 다녔겠죠. 그런데 그 장로 수양에서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형제님, 내가 복음을 몰랐더라면 이 사람 내가 잡아먹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 원수 종족이거든요. 먼저 쏘아서 죽이는 사람이 잡아먹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몰랐더라면 저 사람 내가 잡아먹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형제입니다. 그리고 끌어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울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 복음은 어떤 능력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겁니까? 복음을 안다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우린 복음을 알아요. 알지만 그게 진짜 아는 겁니까? 복음을 안다면 진짜 복음의 가치, 복음이 뭔지를 진짜 안다면 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어두운 가운데 전기가 들어오면 이렇게 환하게 불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어둠의 삶을 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전히 싸우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게 진짜 복음을 아는 걸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복음 다시 들어야 된다고. 그건 복음 아니에요. 구원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 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복음 아닙니다. 여기 빌레몬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11절에
갇힌 중 11절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우리 말씀 잘 압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가정교회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그 자매는 아비야, 그 아들은 아키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가정교회, 당시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이런 예배당이 없었대요. 이런 예배당이 없었다. 다 가정에서 모인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러면 빌레몬도 자기 가정을 개방하고 가정교회로 모이고 있었는데 그 종 중에 노예를 돈 주고 사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던 사람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지순례 하는데 예루살렘, 요르단, 이집트를 가거나 아니면 바울 선교지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가는 것, 비용은 비슷한데 보름 정도 성지순례하면 약 500만 원 정도 칩니다. 한 사람당. 보름 여행하는데 약 한 500만 원 정도 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골로새 교회에서 터키부터 로마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터키부터 로마까지 육상으로 갔던 해상으로 갔던 그렇게 가면서 그가 뭔 돈으로 거기까지 갔겠으며 그 로마에서 죄 짓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기까지 어떻게 그가 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상당 부분 주인의 재산을 훔쳐갖고 달아났을 것 같아요. 지금도 500만 원을 쉽게 내서 성지순례 못 갑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시대에 노예가 상당히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주인의 재산상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그 돈을 훔쳐서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뭐 방탕하게 썼겠죠. 그러다 죄 짓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마침 사도 바울이 갇힌 그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물었겠죠. 너는 어디서 왔냐? 전 골로새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네 주인은 누구냐? 우리 주인은 빌레몬입니다. 그 빌레몬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서 그곳에 교회가 생겼는데 네가 빌레몬이 종이야?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깨닫고 오네시모가 변한 거예요. 첫날에 무익했던 사람입니다. 왜 무익했던 사람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어떤 이유에서 무익했던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이거 불의 그러니까 주인한테 옳지 않게 행했던 그 종이 감히 어떻게 주인의 재산을 훔쳐갖고 달아날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들은 여기에 주인의 인장을 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불로 지진 불에다가 주인의 인장이 새긴 그 쇠를 불에다 달굽니다. 그래가지고 어깨에다 확 찢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은 어깨만 노출시키면 누구 노예인지를 금방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어디 가도 금방 탄로날 사람이 어떻게 감히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일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는 불성실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게 보통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성실하게 주인에게 성실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불의를 하였거나 그가 불의를 하였거나 또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얼마 만에 재산상의 피해를 줬든 이것이 주인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미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랬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무익한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변합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어떻게 그렇게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복음은 그 내비게이터 책자에 보면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게 아니고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이해하라는 거죠.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나 디도나 다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똑같은 신분으로 그리고 구원받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신분의 변화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성품이 옛 성품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잘못해도 그런 두려운 마음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없었어요. 우리 어떤 면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참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자꾸 다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이렇게 해야 돼. 성령이 자꾸 주장하셔. 근데 성령님께 다스림 받지 않고 성령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마음에 참 불안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케 하시니까. 육신이 이겼는데 속은 안 편해. 그리스도인이니까. 맞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겼어. 어떤 논리로든 뭐든 이겼어. 그런데 그리고 또 이길 이유가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이 참 힘들어해. 그럼 편한 거예요? 안 편한 거예요. 상대를 어렵게 했다는 그 자체로 안 편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먼저 신분의 변화가 있고 두 번째 성품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 한순간 안 변해요. 조금씩 변해요.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졌다고 하면 성장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장로 모임 때 장로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거의가 성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근거로 해서 저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작게나마 더디나마 그래도 조금씩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못 자라더라도 오늘은 어제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인격을 변화시키고 세 번째는 뭐냐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지금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 편지 갖다 주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자기 주인이 당신은 노예의 종의 생사 일탈권은 다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죽여. 그럼 죽이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거의 절반 정도가 노예였다고 그러죠. 대단한 부자가 성주지요. 성주가 황제를 초청을 해서 저녁 만찬을 즐기는 중에 노예가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황제 앞에서. 그런데 그 주인은 얼마나 포악한지 연못에 악어를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는 노예를 연못에 던져버리는 그렇게 악랄한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가 황제 앞에서 폐하 살려주십시오. 우리 주인은 실수하면 악어 팝으로 던져 넣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오. 저를 살려주세요. 황제 앞에서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 상을 엎어버렸어요. 나도 넣어라. 나도 연못에 넣어보지.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넣죠. 못 넣죠. 이만큼 생사일탈권을 가진 주인의 그 당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지금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인이 안 살려주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 주인의 처분만 바라보고 어쨌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변했다. 옛날 네 종이 아니야. 그렇게 너의 재산상에 보십시오. 노예를 사오는데 돈 들였지요. 노예가 없어지니까 지금 많은 손해를 봤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지금 호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죽이고 싶겠죠? 그런데 변했어. 그러지 마. 네 종도 네가 들었던 똑같은 복음 듣고 구원받았거든. 갇힌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를 너를 위해 내가 내게 부탁하는데 이제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생각을 해. 그렇게 편지를 써서 갖다 준 거예요. 그 편지를 들고 간 거예요, 주인에게. 인터넷에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이라는 글이 떴어요. 좋은 소식, 우리 아이가 상을 타왔다. 나쁜 소식, 이웃집 아이도 타왔다. 환장할 소식, 기 살려주려고 전교생에게 다 줬다. 보십시오. 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런데 오네시모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그러면 주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노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주인과 노예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크게 말해보세요. 뭐가 된 겁니까? 형제지요. 그럼 형제를 죽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죽일 수 있습니까? 형제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건 뭡니까? 그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자도, 장로도, 그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형제인 겁니다. 형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형제라고 하네? 그럼 쟤들은 형제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형제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드린 처치가 된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유익한 사람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십시오. 유익한 사람. 전날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니 저는 내 신복이라 했을 때 신복이라는 원뜻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렇게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너도 그렇게 아껴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나는 이렇게 이 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나 아무것도 못한다.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지금 오네시모가 나를 도와서 그렇게 복음의 조력자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데 네게 죄를 졌으니까 먼저 너에게 보내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너에게 용서받고 싶어서 돌려보내니까 내게 꼭 필요한데, 그러나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돌려보내니까 네가 좀 종에서 뛰어난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면 그 바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 다 잘못하고 살죠. 그렇죠? 전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 자기를 몰라요.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상대가 상대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잘못을 자기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잘못을 상대에게서 찾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성숙과 미숙의 차이는 거기 있는 겁니다. 진짜 유익한 삶을 살려면 이런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익한 종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다 주고 주인이 떠나서 이거 갖고 장사해 하고 와서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남긴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를 남겼든 칭찬은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아무 장사도 안 한 사람. 근데 1달란트가 얼마냐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지금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것을 10만 원으로 친다면 300만 원이죠? 한 달 품삯 30일이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10만 원 곱하기 6천을 해보십시오. 얼마입니까? 계산 빨리 안 나옵니까? 예? 6억입니까? 그걸 어떻게 적다 할 수 있어요? 요거 갖고 장사해봐 했는데 그걸 어떻게 작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 인생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건 정말 나는 가치 없는 인생 아니라고요. 각각 구원하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정말 너는 위대해. 너는 특별해. 그 빌 게이츠 일화를 읽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하니까 좀 착각이 나는데 그 애플 누구죠? 잡스. 그분인지 빌 게이츠인지 모르겠으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이랬대요.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했을 때 부모가 버린 거예요. 이혼하고. 그래 입양이 됐는데 그러니까 또래 애들이 너는 버림받은 애야. 너는 네 부모가 버린 애야. 그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맨날 울고 다녔대요. 남자애가. 그런데 양부모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택했다. 내가. 그 아들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택했다.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우리 가정이 부족해? 네가 뭐든지 누릴 수 있잖아. 단지 부모가 너를 버렸다는 이유만으로 네가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면 안 되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를 택했어.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겼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럼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랑할 만한 가치 있지요. 그렇죠? 정말 능력 있게 살 이유가 있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에게 가려진 복음이 내게 어떻게 깨달아져서 구원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기쁨으로 능력 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사, 내게 주신 은사가 작다 할 수 있습니까? 꼭 말하는 것만 가장 큰 은사인가요? 벌어서,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멘송 하는데 그 아멘송의 은혜가 돼서 예배가 매일 매주 새롭다. 이런 분도 계시대요. 아무것도 못해도 찬양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감사로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작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무익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아도 무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사를 헛되이 썩혀버리는 사람은 구원받고도 무익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무익한 사람은 싸우고 다투는 사람입니다. 정말 무익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것이니라.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족보 이야기. 무익한 거라는 겁니다. 꼭대기 올라가면 아담 후손이에요. 우리 죄짓게 하고 주님 십자가로 오게 한 아담 후손. 뭐 그렇게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냥 자랑하지 말라 이거죠. 다투지 마세요. 어떤 이유로든 상대의 평안을 위해서는 무조건 사과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빌레몬이 유익한 사람이 되는데 이젠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빌레몬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걸 죽여야 되겠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영적 아버지는 형제로 받으래. 아이고, 이게 진짜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환장할 노릇이에요. 네?
엄청나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던, 그런데 구원받고 이제 종이 아니라 이제 형제로 받으래. 빌레몬에게서 우리에게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빌레몬이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성경에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이거는 바로 우리라고 생각이 되죠. 이제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동역자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형제로 받으라, 형제로 받으라, 그런 권면을 주셨는데 이제 내가 반응할 차례예요. 주님, 저는 그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보다 낫지 않습니다. 회개할 자는 저희지요. 이렇게 돼야 그게 진정한 가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따라해 보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가 없다. 가족은 다른 사람은 법으로 해, 법대로 해. 다른 사람 다 그게 맞아요. 그렇게 법대로 해야 돼. 그래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가족은 법대로 못하는 거예요. 가족은 법대로 못하는 거예요. 형제는 물론 교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이건 교회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개인 간의 문제지만 그게 교회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면 교회적으로 치료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개인 간의 문제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걸 교회 문제까지 비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있으니까 부딪혀요. 뭐가 나니까. 이건 부딪히는 건 내 편에서 제가 잘못됐습니다. 당신의 평안을 위해서는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럼 넘어가. 그럼 교회가 평안해. 그래, 한 부분 개인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이게 교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서를 배우지 못하면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화해를 중재하고 있고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용서를 배우고 있고 오네시모는 그 용서를 지금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화해가 무슨 뜻이냐고 봤더니 화해는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다, 이 뜻이랍니다. 좋았는데 어느 사이에 나빠졌어요. 그러면 화해는 뭐냐면 원래 좋았던 상태로 되돌려주게 하는 역할, 그게 화해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화목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해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화목해 하는 자로. 그러니까 분쟁자로 살아가지 마세요. 화목해 하는 자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행복해요. 우리는 꼭 대가를 치르고 배우는데 그게 참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리합니다.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신분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는 것.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용서를 배우지 못하면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도 하고 나누기도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럽고 부끄럽고 가증한 삶을 살았는지, 사랑을 말하면서 내 속에 정말 사랑이 있었는지, 용서한다고 하지만 중심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했는지, 용서를 해도 뒤끝이 있고 화해를 해도 앙금이 있는 이런 마음이 어찌 주님의 마음이겠습니까? 병든 마음으로 수없이 만찬에 참여했고 주님의 떡과 잔을 대했는데도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참아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셔서 병든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계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십자가는 죽음과 비움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첫날에 모익했던 저희들 유익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용서의 삶을 배워가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삶을 통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저희와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제는 온전한 화해자로, 화목자로 그렇게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도우시기로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